여러분이 그 주일 설교 노트 이거 받으셨죠? 오후에. 이것은 이제 악교 풀르다가 여러분이 풀르다가 여기 가운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풀을 쫙 매기신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요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끼시면 이게 어디 달아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서 12장을 읽게 될 때, 다니엘서 12장을 읽게 될 때, 그 도표만 보면, 그 선도가 나와 있는데, 그 선도를 보면은 이해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정말로, 잘 나온 그림입니다. 너무 쉽게 나온, 선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이에다가 끼워 놓으시고 하시면 어디 달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 다니엘의 70일에 5가지 세상 왕국 있죠? 그것을 여기에다가 해놨어요. 이게 뜰래야 안 떼져요. 이렇게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풀이 안 붙었으니까 떨어지지만, 그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도표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만 쭉 인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말씀만 딱 밑줄을 긋고 끝나냐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스타처럼 빛난다. 이것만 이렇게 듣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은 원래 9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이야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문자적, 문맥적,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그 의미를 내 마음속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은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 볼까요? 그때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있게 됐고요. 12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이야기. 적그리스도에 임할 때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24절부터 27절에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에가 일어나는데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일의 한중간이니까 한 일회가 7년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7년 환란기 중에 한중간에 그러니까 3년 반 때입니다. 3년 반이 됐을 때 그때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7년 중 3년 반이 지나고 3년 반이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 연관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12장 1절과 연관이 되죠? 황폐한 이제 9장 27절과 12장 1절과 연관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 24장 1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7년 환란기가 진행이 될 때 한중간 3년 반쯤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평화를 줄 것처럼 공언하면서 이스라엘과 화평계약을 맺었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모든 하나님 위에 군림해서 서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뒤엎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 3년 반 흐른 후에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뒤돌아가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거 7년 환란기 이야기를 모르면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럼 우리 말세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도망을 하라고 그랬는데 집에 내려가서 물건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는 겁니다. 누가 해당 사항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벌써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는 휴거가 돼가지고 모두 다 예수님 앞에 가 있을 때 그 밑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그때 앞으로 7년 환란기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7년 환란기 후반부, 그 중반부서부터 후반부에 일어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9장까지가 환란기 때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마귀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극도로 핍박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환란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600만 명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7년 환란기 때 중반부서부터 후반부 끝부분 사이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장 1절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란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환란입니다. 그때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날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고난했다라고 또 다른 예레미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장 7절에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보면은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정도 고난의 날인가 하는 것을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는 그날에 다윗 같을 것이며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고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이때 등장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미가엘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환란기 중반에 이 큰 용이 지상으로 마귀 사탄이 쫓겨난다는 겁니다. 악한 천사들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요, 다니엘서를 모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3년 반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엄청난 핍박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우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의 도표가 나와 있죠? 한번 봐보세요. 여기 도표를 띄워줘 보세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와 이스라엘.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여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까지가 교회 시대인 거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세계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흩어져서 집시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이건 치워줘도 돼요, 사진. 예. 도표가 나와야죠. 이 앞에 도표 나오게 해주세요. 예. 자,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공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교회 시대가 지나가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고 그랬죠? 공중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다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세계에 큰 평화를 줄 것처럼 유대인과 언약 관계를, 이제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맺게 되면은 이때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다 모이게 되죠. 그런데 70번째 일에니까 마지막 70일에 7년이죠. 7년 동안에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3년 반쯤에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 찾아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건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 각 지파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이 착출돼가지고 이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은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뭐 12지파 쪼개놓고 저한테 편지 오는 사람들도 지파가 있어요, 지파가. 매번 와요.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지만은 매번 와요. 그런데 이런 지파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천지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해석을 해야 바른 구원을 받는데 여기 그 신천지는 이만희가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줄기에 있었던 사람은요, 이단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단 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3년 반 이후로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이제 강림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제 천년왕국 통치에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12장 2절을 가보세요.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네. 이 점심시간 이후면 이게 참 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졸릴 때는요, 그건 누구도 못 말려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 그럴 때는 열심히 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조시면 절벽에서 한번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려서 하게 되거든요. 너무 끝날 때 깨어나면 안 되니까 일찍 깨시고 일찍 절벽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한번 받으면은 일어나니까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지도 않았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예, 씁니다. 자, 12장 2절을 보세요.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보세요. 시작. 탕의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단 한 번 일어나는 부활로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의 부활은 여러 가지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의 부활이 있어요. 의인들의 부활. 이건 첫째 부활인데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 환란기 끝에 일어나요. 환란기 끝에. 신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은 환란기 시작 전에 예수님이 승천 공중에 이제 강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은 환란기 끝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들으실 때라.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의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활이 환란기 성도들의 부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도 있어요. 악인들의 부활.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거기에 부활이 나와요. 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악인들의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성경의 부활 한번 봐보십시오. 도표에 앞에 봐도 되고 여러분 도표를 봐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의 부활 있습니다. 성경의 부활.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 성도들도 같이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교회 시대가 됩니다. 교회 시대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알곡 수확이라 해서 의로운 자들의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요. 7년 환란기를 거쳐서 이것은 이삭줍기라고 얘기를 해요. 환란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는 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여기에 갇혀있던 모든 심판의 대상자들이 저주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저주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둘째 부활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흰 왕좌 심판, 사악한 자들, 흰 왕좌 심판 때가 펼쳐지면서 이분들은 모두 다 이제는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때는 이제 7년 환란기 때 공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베마 심판 때 의로운 자들의 심판, 그러니까 잘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일들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림이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고요. 3절 가보세요. 3절은 이제 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이 난대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 별들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늘의 스타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욥기 28장 28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 학교나 우리 썬데이 스쿨 우리 학생부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성장하고 명철 있게 자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육 목표입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썬데이 스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평일날은 학교 다니느라 바쁘니까 토요일날 같은 때 다 아침 일찍부터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교회에서 뭐 놀기도 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레슨도 받고 이러면서 토요일날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 놀러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장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혜의 시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이가 들으면 투표권도 제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건 뭐냐면은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러면 병자들도 그럼 투표하면 안 되게요? 그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상.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보니까 선생님들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왜 이런 교육이 가져오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의 어떤 잘못된 교육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시스템화 시키면은요, 어떤 사람이 한두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사람 위주로다가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갖추어지면은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정말 놀랍게 성장하는 아이들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 우리가 언제까지 그거 한다고요? 단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주셔서 입주하기 전까지 내가 전도한 사람을 교회에 6개월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돌보아주고 내가 함께 해주고 이런 일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갖고요, 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다 동의하는 줄 알아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성품들이 착해가지고 표현력이 약해서 그렇지 저를 얼마나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예, 아침에 얘기한 것은 그냥 괜히 이야기를 한 거니까 또 섭섭하신 분이 있으시면 용서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의 행진 속에 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행진 속에.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요, 이게 그 새끼줄처럼 끈을 갖다가 쭉 이렇게 매가지고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해가지고 기차라고 해가지고서 아이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 사이로 막 들어와요. 이 기차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해가지고 교회를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뭐 눈깔산탕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요. 옛날에는 지금같이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는요, 학교 문 앞에다가 그때는 이제 승합차가 베스타라고 있어요. 베스타 아세요? 베스타를 갖다가 학교 문 앞에 딱 대놓고서 그레이스 베스타 이런 걸 놓고서 이제 아이들을 보고 막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눈깔사탕 주고 뭐 이러면은요, 아이들이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타요. 그러면 쉥 움직여가지고서 교회 주차장에 딱 내려놓으면 아이들이 예배당으로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제가 최고로 거의 한 800명까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여름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에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축복의 행진 기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축복의 행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상을 주신다는 말이죠. 3절 말씀이 이런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그랬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민감함을 길러야 돼요. 잠언 1장 4절에 그랬죠. 단순한 자들에게 민감함을 주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제 차가 소나타입니다. 이 앞에다가 이제 대놨어요. 교회 앞에다가. 거기다 대놨더니 차가 이 소리가 꽥꽥 나는 거예요. 소리가 막 비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차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감지가 있다는 겁니다. 차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문을 열었다 닫으면 또 그거 없어지고 계속 그렇게 나는 겁니다. 이 차가 왜 미쳤나? 왜 날이 더우니까 이 차가 미쳤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서 차에 들어가서 이제 시동을 켰다가 껐다가 그렇게 와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차 안에 가서 뭔가 민감함, 뭔가 감지가 되니까 차 안에 들어가 봤더니 파리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야, 잠언 1장 4절 말씀이 여기서 이게 깨달아지는구나.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요즘 차는 아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민감함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민감한, 단순한 자들에게 민감함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민감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데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때 당시에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얼마나 지금이 지식이 증가했습니까? 말도 못하죠. 이것은 아무도 못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위해 소중히 간직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뜻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명확하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때 가봐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두 천사가 티그리스 강 뚝에 서 있는 겁니다. 15장 5절 보세요.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둑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있더라.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 이적들의 끝이 올 때까지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은 하늘을 향해 올리며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한때 두때 반때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때가 바로 환난기 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또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네. 도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 이제 지나서 미래일들의 교회예요. 미래일들. 이거 계속 똑같은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성도들이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심판석은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꾸중하고 이런 심판이 아니라 잘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판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환난기를 거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난기 때 절반이죠. 절반, 여기 보세요. 환난의 사건들이 있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일어날 때 여기 666이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666이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레위 체계가 환란기 첫째 반, 이 전반기 동에 일어나지만 이때부터는 사탄이 위에서 미가엘과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지상으로 쫓겨나죠.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기간을 지나는데, 이때는 바로 봉인, 7봉인이 풀리고 7나팔이 울리고 7군병이 쏟아진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기다. 대환란기, 이때 마지막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개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하나가 아마봇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 이적들의 끝이 올 때까지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지나야, 즉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42달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1260일이라고 합니다. 1260일. 여기서 거룩한 백성은 유대인, 다니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8, 9절. 다니엘이 질문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도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도표를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미래일들의 계획 봤죠? 다니엘의 70일입니다. 70일에 69일에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입성 때까지 이제 69일회가 끝났습니다. 69일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70일회 중에서 한 일회가 남았다고 그랬죠? 한 일회는 공백기가 교회 시대인데 이때 일일회, 한 일회가 이때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일회 동안, 3년 반 동안 무슨 평화를 줄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죠. 그러나 이제 중간에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가 중지가 돼요.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올리브산에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에 75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3년 반, 1260일, 1260일이 있어요. 1260일을 지나는 동안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90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1290일, 30일 동안, 그 다음에 1335일, 이 75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전이 정화가 되고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과 천년왕국 동안 우리가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란기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살펴봤죠.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여기에 풀칠해 가지고 사이에다 끼워 놓으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12장 3절을 봐보세요. 마지막으로 12장 3절.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별들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까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상씩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올 뿐만 아니라 정착시키는 거죠. 정착시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제가 마지막 주에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남아있게 하자. 이 이야기를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은 분까지 모두 다 함께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나안 행진의 동력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순종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도와야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격려입니다. 격려. 아낌없는 격려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통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들,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